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3절, 요한복음 7장의 결론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성령 충만함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충만한 것이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생활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내는 줄 압니다. 이러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를 좀 봅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기 바리새인들과 너희,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하속인들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종류에 속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두개인,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속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을 말합니다. 46절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때까지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하속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가서 예수를 잡아오너라. 그런데 예수를 잡아오질 못했습니다. 왜 못 잡았느냐? 그러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걸 우리가 개혁주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을 지키던 이 성전 경비병들, 이제까지 그런 설교, 이제까지 그런 말씀 들어보질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오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하속인들이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권위주의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속들에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리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혹시 너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당국자들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왜?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게 그들의 전통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선지자 요나가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지방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 지역 어디에서든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 없다, 이렇게까지 평을 했습니다. 모든 땅에서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권위가 결국은 뭡니까? 잘못된 권위라는 겁니다.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자리, 자기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받질 못했는데 니고데모는 그나마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이유를 주장할 때에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사람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이 이렇게 명시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율법주의를 주장한 겁니다.
자, 하속들은 어떤 주의라 그랬습니까? 말씀주의,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입니까? 권위주의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이런 현상은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만 하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입니다. 다른 것, 어떤 권위, 어떤 율법, 어떤 교리, 우리가 이것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개혁주의자들의 신앙 가운데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속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관리들이나 니고데모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요구되는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 수도사 가운데 안토니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오랜 수도 생활 끝에 내가 이 정도 수도했으면 이제 수도원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그러곤 수도원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수도원 앞에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 있습니다. 마침 안토니오의 신발이 좀 헤어져서 구두 수선공에게 구두를 맡기고는 이제 그 구두 수선공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참 수고합니다. 식구들이 얼마나 되지요? 예, 제 아내와 더불어서 모두 10명입니다. 아니, 그 많은 가족들을 이 구두를 고쳐가지고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두 수선공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예, 물론 넉넉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목표는 이 수도사들이 잘 손질된 신을 신고 수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신발을 고쳐주면서 내 최선을 다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십니다. 그 구두수선공의 이야기를 듣고 안토니오 수도사가 다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아니구나. 저 구두수선공만도 못하구나. 부족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면서 하속들과 바리새인들과 니고데모 저들의 신앙의 모습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내게 다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본보기의 삶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아집과 나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여전히 주님을 떠난 우리의 헛되고 헛된 모습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아침 시간 우리를 온전히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이 결단을 통하여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통해 주님 닮아가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화로 이게 된 거예요, 지금? 아니 됐어. 이게 나왔잖아 방금.